이제 삼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비교적 긴 서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생을 출생부터 결혼, 전쟁,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 전체를 세세히 기록한 인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삼손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삼손의 이야기를 접하면 대부분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공통된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한심한 인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그 큰 힘을 가지고 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실패한 영웅 삼손을 그리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만 3명 등장합니다. 밤낮 기생의 집에 드나들고 날마다 술 마시고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후에는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총명은 얼마나 무뎌졌는지 들릴라가 3번이나 그의 힘의 비밀을 물어볼 때 한 번은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니까 새 활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새 밧줄로 묶여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세 번째는 내 머리털을 배틀에 묶으면 된다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털이 자고 일어나니 배틀에 짜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 여인을 의심할 만도 한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그 들릴라의 무릎 베개를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둔함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죠. 실로 삼손은 모든 면에서 어리석었지만 그의 우매함의 최고봉은 여러분 그의 방탕함도 그의 교만도 그의 충동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미련함의 극치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들릴라가 3번을 허탕을 치고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다, 아주 작정을 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삼손은 그의 진심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16장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래서 진심이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heart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침내 그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꺼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관계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 마음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야?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저는 이 삼손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을 때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블레셋만 그 힘의 비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몰랐어요. 삼손의 진심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엉뚱한 신앙 고백. 그의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늘 이 여호와의 임하신 사건이 선제되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금칠한 나무 박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의 본질은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이셨지 그 박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패역했을 때는 언약궤를 마법 상자처럼 여겼을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서 그 시대에 이들은 언약궤를 마법 상자처럼 여기며 이 언약궤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리라 라고 나갔을 때 싸움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게 되죠. 이것을 이가봇이라 말했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지금 동일한 일이 삼손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 힘의 비밀을 머리털이라 말했고 그의 고백과 함께 이가봇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는 그의 자신의 힘을 사람이 결박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의 그 진심이, 그 마음이 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주의 영이 감동할 때마다 나는 이런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면 세상의 어떤 밧줄로, 어떤 삭도로, 세상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박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삶을 남의 이야기처럼 편하게 읽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리석음의 극치라 말하는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식 말고, 그냥 신앙 고백 말고 진정히 감추고 싶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삼손처럼 내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압박 가운데 놓인다면 드러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긴 머리털과 같은 나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 나의 재산, 지식, 업적, 능력을 힘의 근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삼손의 얘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언제나 실제는 상상보다 더 잔혹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은 기도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의 근원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기도는 무슨 의무나 과제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내뱉는 호흡과 같은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거운 의무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과 단 한순간도 뗄 수 없는 호흡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진심. 삼손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맷돌과 같이 자기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부르심의 본질에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힘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이 돌아왔네, 힘의 귀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삼손의 이야기의 심장에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기도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주여, 한 번만 나를 기억하사 다시 힘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힘의 근원을 이제야 그도 마침내 찾은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결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삼손 이야기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여러 실패와 좌절, 눈물의 샘을 건너 마침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우리는 또 다른 삼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진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결국 내가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저기 오지에 무슬림이 믿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 끔찍이도 어리석은 내가 믿어야 할 진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요새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안전한 울타리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전쟁 중에 뛰어난 용사가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힘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 맷돌을 돌리면서
다곤 신상에서 재롱을 피우며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너무 애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삼손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말자, 교만을 경계하라, 삼손같이 되지 않는 법 등등의 설교를 합니다. 예, 다 좋습니다.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게 삼손의 삶을 돌아보니 그의 삶에서 말 못할 애환도 느껴집니다. 그 애환의 내용은 삼손은 왜 이렇게 외톨이인가? 왜 혼자 싸우는가? 드보라에게도 바락이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이 있었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혼자였고 인생의 마무리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충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양쪽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로 살았고, 그가 호기롭게 블레셋과 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선 단 한 명도 그와 함께 서서 싸운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그를 험담하고 비난하며 목소리만 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것은 여우밖에 없어요. 여우 30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여우는 또 어떻게 잡았어요? 여러분은 힘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비상한 인물은 확실하다. 비상한 인물이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급습하려고 매복하여 있으니까 삼손이 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의 문짝을 뜯어 등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가서 그 성문을 꽂아놓는 일을 하죠. 밤중에 40마일이나 되는 그 밤길을 성짝을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도대체 왜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는 성문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성문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 성이 정복되었다라는 상징적 행동. 여러분, 그는 항상 혼자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그 성을 대항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맛 레히라는 턱뼈들의 살인한 뜻입니다. 그가 나비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자리, 그 큰 승리 이후로 삼손은 완전히 탈진하여 거의 죽게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혼자 싸우다 탈진한 인물, 혼자 대항하다 번아웃된 것, 타는 목마름으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에낙 고레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외우는 거죠. 1000명을 혼자 상대하다 결국 탈진하게 된 그 시대에 블레셋과 싸운 유일한 사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싸운 외톨이 영웅 삼손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자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싸운 이후에 완전히 탈진하여 내가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홀로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목회를 하는 저도 가끔 타는 탈진과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동역자들의 지지와 중보, 성도들의 사랑, 그 돌봄, 그 격려 없이 어떻게 이 영적인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삼손은 혼자 싸워야 했기에 남다른 힘을
힘을 가져야 했고 그 큰 힘을 감당할 인격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함께 설 믿음의 공동체도 없으니 결국 연약한 곳으로 터져나가 무너져버린 가련한 인물. 처음 삼손을 묵상할 때는 이 한심한 사람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의 궤적을 잘 따라가 보니 한 가련하고 불쌍한 영웅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국률의 눈 없이, 불쌍히 여김 없이는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이제 어둠 속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며 나는 왜 이렇게 허망한 20년의 세월을 보냈는가? 어쩌다 이토록 어리석은 길을 걸었는가?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밝혀야 하는 태양이 이제 어둠 속에 갇혔도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하염없이 의미 없이 빙글빙글 도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패의 열매가 너무 쓴 것이에요.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시간들이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 가슴이 압박받습니다. 다 밀려나간 머리털과 같이 모든 영광은 떠났고 광명 없는 어둠에 갇혀 홀로 흐느끼고 있는 외톨이입니다. 이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이다. 자책과 좌절에 갇힌 맷돌 인생 삼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서곡이 되는 것이에요. 16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참담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천천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은혜의 서곡.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맷돌 인생 앞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대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삼손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삼손의 삶을 보면 도대체 무슨 믿음이 그 삶에 있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삼손의 어떤 믿음을 보고 따라가라, 어떤 믿음을 모본을 보며 너는 그 믿음을 추구해라 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열전을 쓰다가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씩 하나씩 평가하면서 설명을 붙여 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짤막짤막한 코멘트가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아마도 기도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속을 받은 자도 있으며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삼손은 무엇일까?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이 시간을 통하여 강하게 되기도 한다. 그 강하게 되는 믿음, 연단을 통과한 믿음. 여러분, 삼손에게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맷돌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새로운 일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그를 강하게 하는 시간. 성경은 이것을 그의 믿음이다 라고 주목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서서히 돕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부서져야 할 것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분쇄되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정 기간 동안 사슬을 매인바 되고 어둠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삶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깨어지고 앞날이 가려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시간이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시간일지라 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될 자들도 있고 라고 얘기하며 그의 믿음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성경 속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그 순전한 믿음이 잉태되고 자라는 시간, 연단을 통한 믿음을 주는 시간. 삼손은 맷돌을 갈면서 그의 마음을 갈아내었을 것입니다. 맷돌이 곡식을 가루로 정죄하듯 삼손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허황됨과 죄를 하나씩 으깨 갈아내었습니다. 점점 허황된 거품은 없어지고 서서히 본질에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주신 이 힘이 다 내 건지 알았어요. 내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그 힘의 근원은 기껏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맷돌질의 연단은 의미 없이 돌아가는 듯하였으나 이내 그의 삶을 가난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02편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의 기도. 지난주에 저는 듀 아이들 한 60여 명을 데리고 탄자니아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비행기 기체 고장으로 말미암아 비행기 전체가 캔슬되었습니다. 66명이나 되는 큰 그룹이 이 극성수기에 다시 비행기를 잡아타서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졌습니다. 급하게 팀을 쪼개서 꼬박 이틀 가까이 30시간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탄자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팀은 에티오피아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에티오피아에서 하루를 잤어야 했는지. 이 나름 고난의 여정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심긴 생각이 있었는데, 선교는 당연히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구나, 이 마음이 생겼고, 이 기약 없던 30시간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 탄자니아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정도 길었는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집에 못 돌아갈까 봐. 비행기는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주께서 탄자니아에 도착한 첫날에, 모두가 도착한 첫날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너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찌 나의 이 가난한 백성을 섬기겠는가? 너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찌 나의 이 가난한 백성을 섬긴다 하겠는가? 여러분, 침묵과 어둠 속에서 때론 수치와 조롱 가운데 맷돌질을 돌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이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한탄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부르심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맷돌은 돌고 은혜는 소리 없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이 맷돌을 돌리는 이 허망한 시간 중에도 여러분에게 가장 순수하고 진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삼손에게 구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로 맺히기 시작했어요. 16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는 천지를 요동하게 했습니다. 지진을 일으켰어요. 사탄의 모든 진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잉태되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기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의지할 것 하나 없어 비통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나이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이제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그의 삶이 다 으깨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 녹아든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려드린 두 번째 기도의 문장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적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도 살고 나도 잘되고 주의 영광도 높이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들과 함께 주고 나의 실패와 실수로 땅에 떨어진 듯하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 이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다곤 신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인생의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는데 주여 이번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사 내가 저들과 함께 죽어 이곳에서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이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날의 그의 삶의 마지막 기도가 그가 힘을 가지고 펄펄 뛰면서 나름 투쟁했던 지난 20년의 그 어떤 사역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자 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부르심의 장소에서 죽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그 땅에 이루셨습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죽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 기도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삼손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니 이제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입니다. 삼손의 그 외로운 단독 사역 안에는 오직 홀로 구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단번에 이루시고 원수들의 진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삼손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찬란한 빛을 보이게 되어 삼손은 자신을 조롱한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복수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두 팔을 다 펴시며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흠 많은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순전한 나실인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삼손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완전하시지 않음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그림자같이 비추어 삼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다 버리고 포기했겠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셔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참혹한 순간에 가장 진하게 그 손 가운데 일하시며 그를 빚으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맷돌질 인생,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비전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적용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혹 우리 중에 실패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돌고 도는 맷돌 가운데서도 새 일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행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것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수치와 조롱, 혼란과 어둠 가운데 비록 내 길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과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맞는 듯하나,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끝을 붙들고 계신다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나이다. 이 갈아지는 곡물과 같이 이 맷돌 위에 나도 함께 갈아져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비롭게 드러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처럼 용맹하지 못하고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연단을 통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삼손 같은 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실패한 영웅과 같은 자, 지금 생각나는 그 삼손과 같은 자, 여러분 그의 삶을 향하여 어떤 해석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저 한심한 인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너그러우셔서 알고 보니 참 불쌍하더라, 참 애석한 인생이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까지는 아직 완전히 그의 인생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결국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신비롭게 드러나게 할 것이에요. 그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가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세워주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누가 그 인생을 미리 포기한단 말입니까? 다시 다가가셔서 너의 부르심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진리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패자의 하나님 되시고 연약한 자의 아버지 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이 땅에서 포기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 갇힌 태양일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목양하는 몬덴 교회,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